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힘내세요. 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돕고 계십니다. 선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방에 늘어져 있던 만드기는 시원한 물이 먹고 싶었습니다. 천성이 게을러 꼼짝하기도 싫은 만드기는 거실에 있는 아빠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빠, 물 좀 주세요. 냉장고에 있으니 네가 갖다 먹으렴. 처음에 아빠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5분 후에 만드기는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네가 직접 가서 마시라니까. 약간 톤이 높아지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만드기는 다시 5분 뒤에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자 갖다 먹어. 한 번만 더 부르면 혼내주러 간다. 아빠는 화난 목소리로 무섭게 말했습니다. 만드기는 다시 5분 뒤에 아빠, 저 혼내주러 오실 때 물 좀 갖다 주세요. 네, 요나를 보면 만드기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요나 들어 니느웨로 가려고 하니까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배가 깨어질 정도로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잖아요. 배 밑창에서 쿨쿨 잠만 잡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지만 니느웨가 3일 길인데 겨우 하루 길 이 심판을 선포하고 마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만을 구경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오늘 요나 사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막 성을 내잖아요. 분노하잖아요. 만약에 직원이 사장한테 요나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이 가라는데 안 가고 도망 다니고, 쿨쿨 자는데 사장이 깨워도 모르고, 3일 중에 겨우 하루 일하고 회사 일이 잘 되든 망하든 관심이 없고, 심지어 사장한테 성을 낸다면 여러분 사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나는 계속 화가 나 있습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하시고, 1절에서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요나는 계속 화가 나고 이렇게 성이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도망다니고 또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런 요나,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니느웨가 빨리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이, 사실은 이 4장 전체의 요나의 행동과 마음과 심리를 알 수 있는 핵심이 4장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라고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했는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과 지금 적국인 이 니느웨가 만약에 회개하면 그냥 쫄딱 망해버려서 하나님 심판받으면 좋은데, 만약에 내가 회개하라는 말 아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혹여나 회개하면 니느웨가 멸망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국인 니느웨가 멸망을,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적국이에요. 이 적국에 멸망당하기 위해서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당한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만약에 하나님이 니느웨가 조금만 돌이켜서 재앙을 안 내리시고 용서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냥 빨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3일 길을 다니면서 이 니느웨가
성이 3일길인데 3일길을 다 다니지도 않고 그냥 하루 길 만에 끝내버린 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로 나 했습니다. 나 외쳤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올라가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뭘 구경해요? 하나님이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막 유황불을 던져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아니면 뭐 엄청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까 이제 구경하고 관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요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자 요나가 성을 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심지어 나를 죽여달라고 으름장을 놓는 이 요나를 보면서 만약에 우리 같으면 요나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너를 용서해주고 사명의 기회까지 줬는데 너는 겨우 하루길 다니고 난 다음에 내 마음도 모른 채 어떻게 니느웨의 멸망을 관람하고 있느냐 하고, 그래 오냐, 네가 그토록 원하면 내가 그저 끝내주겠다. 그저 우리 같으면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요나를 그저 꼬집고 야단치고 선지자 직분을 박탈하고 뭐 죽이시기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벌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 으름장을 놓고 성내고 하나님 뜻과 계속해서 반대로 가려는 요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설득해 가세요. 그래서 요나서 전체를 보면 요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해 가십니다. 근데 이러한 설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설득해 오신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토록 예수님 마음에 들려고 하고 그토록 우리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그토록 거부하고 저항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예배자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설득하시는가? 하나님은요 환경을 만들어서 설득하세요. 환경을 조성해서.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느느웨 12만여 명을 아끼는 거예요. 그들이 죽기 원하고 심판당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기 원하고 다시 회복되기 원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의 적국인 이 느느웨 12만여 명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로 가려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어떻게 했죠?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아멘. 하나님이 박넝쿨로요 그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요나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좀 기쁘게 해주시지 그거를 벌레를 준비해서 순식간에 싹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것만 해도 요나가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세요. 8절과 9절을 보시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그러니까 혼미할 정도로 요나가 너무 떼약볕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찌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고 막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정면으로 대드는 거예요. 너 오라! 그러니까 네! 하고 막 이렇게 그죠? 확 대드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0절과 11절에서 요나를 이렇게 설득하시죠.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이 컨승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죠. 너 이거 아끼고 기뻐했지? 근데 나는 이 12만 명 너무너무 아끼고 기뻐해. 이것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박넝쿨은 그냥 하루 났다가 잠깐 너한테 비치는 것도 너는 기뻐하는데 난 이 12만여 명의 수십 년, 그저 100여 년 이상의 이들의 삶을 나는 알고 그리고 이들을 정말 나는 사랑해. 이들에게 심판을 내린 것이 내 뜻이 아니라 나는 이들이 회복하고 고침받아서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 그것을 주님은 박넝쿨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요나를 설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한 이 자괴감에 빠진 베드로, 이 베드로를 설득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요. 그냥 갈릴리 호수로 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아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 아마 그 자괴감, 내가 왜 그랬을까? 나 같은 사람은 그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하고 아마 이제 어부의 역할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밤새도록 이 그물질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니까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파닥파닥하면서 막, 그때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처음 만나셔서 그날도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다시 들어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렸던 그때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것이 오버랩되면서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마침 그때 또 갖고 온 물고기를 가지고 숯불에다가 생선을 맛있게 구워주시잖아요. 노릇노릇하게 생선을 구워주시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사랑의 음성으로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몇 번을 물어봐요? 3번을 물어보세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사명을 몇 번을 말씀하시죠? 3번을 말씀하세요. 그가 3번을 부인했는데, 심지어는 저주도 했는데, 주님은 다시금 3번을 물어보시고, 또 베드로도 3번을 대답하고, 또 3번의 사명을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다시 어부질하던 이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사명자로 불러일으키셔서 그를 설득하시는 과정은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물고기가 막 그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잡게 하시고, 그리고 3번 부인했는데 3번의 기회를 더하시는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설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 다양한 사람, 또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죠. 설득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설득하시는가?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은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질문으로 설득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물어보시고요. 9절에도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11절에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계속해서 하나님은 합당하냐를 질문형으로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볼 때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자주 질문을 사용하시죠. 범죄에 숨어있는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런데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예수님도 병든 자를 만날 때 병든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고 왜 예수님께 나왔겠어요? 주님, 내가 눈이 안 보입니다. 고쳐주세요. 내가 다리를 접니다. 고쳐주세요. 근데 주님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성경에 보면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질문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핵심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핵심에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이 질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먼저 이 질문은요,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것에 직면하게 하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평서문으로 너 성내는 거 옳지 않아. 하나님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면은 그냥 마음을 닫으면은 그냥 뭐 더 이상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너 옳으냐라고 물을 때 정말 내가 옳은가? 아니면 틀렸는가? 내 자신의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직면해보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한참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맞아? 누가 질문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특히 주부들은 간을 열심히 맛있겠는데 옆에 누구 먹였어요. 근데 남편이 먹어보고는 좀 싱거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간이 맞는데 조금 더 소금이나 간장을 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문의 역할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이 틀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직면하게 합니다. 또 질문의 역할은 무의식적인 자기 보호를 직면하게 합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를 보호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 좋아요 싫어요? 네,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 내가 맞기를 원해요. 내가 옳기를 원해요. 근데 다 그래서 맞기를 원해서 뭘 해요? 자기 방어를 해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사람은 다 자기를 방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엄청난 자기 방어. 요나가 철저한 자기 확신과 신념 가운데 옳다는 거예요. 내가 막 성내고 분내고 하는 거 합당하고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요나도 이 무의식적인 자기 방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네가 박넝쿨을 아끼듯 나도 12만여 명을 아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또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계속적인 질문은 요나로 하여금 그의 마음속에 당연히 맞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옳다 하는 것에 대해서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어의 문을 열고 무장해제를 시키는 것이 질문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감싸는 보호막을 자기 안에서 질문함으로써 스스로 열게끔 만드는 것이 질문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의 또한 좋은 역할은 변화와 결단에 직면하게 합니다. 질문은 뭘 요구하죠? 답을 요구하잖아요. 질문하면 뭘 해야 돼요?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할 때요, 사람은 뭔가 결단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서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요나의 답이 없습니다. 요나가 11절 이 주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12절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요나는요, 요나서는 이 마지막 답을요, 아마 요나는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답을 자신의 답으로만 끝내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오픈시켜 놓은 거예요. 12만여 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는 어떤 마음이냐? 어떤 생각이냐? 어떤 태도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느냐? 하는 이 질문을 우리 다 각자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질문을 통해 열린 결말로 마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답을 하게 만들고 그 답은요, 나로 하여금 변화와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를 하여금 직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요, 질문을 통해 접근해 가세요. 완강하고 자기 고집, 니느웨에 멸망당해야 돼 하는 이 꽉 막힌 이 요나의 생각을요, 질문을 통해 서서히 그를 설득해가고 하나님 마음을 요나의 마음속에 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의 결말 부분입니다. 새로 전학을 온 또 만득인데요. 만득이에게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만득아, 2+2는 얼마지? 만득아, 우리나라 수도는 어디야? 선생님, 저 집에 갈래요. 선생님이 당황스러워하면서 아니 왜 가려고 하냐? 선생님께 배우러 왔는데 선생님께서 자꾸 물으셔서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배우는 과정에 질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질문 역시도 배우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해라 라고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어떤 질문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너 그 선택이 옳으니? 너 그 감정이 옳으니? 너 그 만남이 옳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딜 가려고 하고 누구를 만나려고 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뭔가를 할 때요,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 그게 옳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질문하실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해야 되겠죠. 주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선택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제 감정을 살펴보니까 분노와 시기심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만남이 옳지 않네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질문하시는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피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언제든지 피하려 그래요. 직면하기 싫어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고 돌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하실 때 잠깐만요 하나님 나중에 답할게요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좀 어렵고 힘들고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문에 직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직면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죠. 우리는 말씀으로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알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질문에 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설득의 최고는 무엇이냐? 마음으로 설득하세요.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십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박넝쿨로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요나가 박넝쿨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직접 자신의 마음을 여셔서 요나에게 보여주세요. 자신의 마음으로 요나를 설득하세요. 내가 아낀다. 내가 그 12만여 명을 아끼는데 그거 옳지 않니? 하나님이 아끼신다는데. 그죠? 하나님이 아끼신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어서 요나에게 비춰주십니다. 12만여 명과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나는 사실 사랑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밝히 드러내셔서 설득을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과 치유와 회복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꺼내기 힘들어할까요? 왜 사람이 내 마음을 꺼내기 힘들어할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마음을 다 드러낼 만큼 내가 마음이 좋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시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기, 분쟁,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한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다 꺼내서 드러내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드러내고 싶으세요? 감추고 싶으세요? 그죠?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사람마다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미워하는데요. 안 미워하는 척 살아갑니다. 뒤에서 그 사람 험담하고 수근수근 거리면서도요. 앞에서는요. 굉장히 친한 척 웃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자로재고 판단하면서 앞에서는 가족이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은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은요. 온갖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진짜 당신을 좋아합니다.
저는 순수하게 정말 당신을 대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진짜 있는 분이라면은 다 오픈해서 드러낼 거예요. 하지만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요, 미워하는 감정 드러내지 못해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그죠?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다 드러내도 하나의 실수도 오차도 없으세요. 그분의 마음은 정직하며 그분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대하지만 그러나 그 공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니느웨 12만여 명을 심판하기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하지만 요나는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루를 외쳤지만 그 마음에는 너희들 다 어떻게 해요? 이 심판의 말대로 끝장났으면 좋겠다. 이게 요나의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드러난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히는, 그래서 비명을 지르는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허락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향한 진짜 사랑의 마음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그 고통과 죽음 가운데 내모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 사명자로, 제자로 살게 하는, 또 그렇게 살도록 설득하는 가장 큰 힘은 뭘까요? 교리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무겁게 지어준 임무감이나 책임감일까요? 오래된 훈련과 습관일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능력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고통과 끔찍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실 우리가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서 있으라면 여러분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죄짓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성도로 살게 하고 그 마음이 우리로 제자로 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설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물어봐요. 집사님 이거 하기 원하십니까? 권사님 이거 하시면 어떻겠어요? 물어볼 때, 우리 작년에도 연말에 여러분 그 사역 자원서를 냈잖아요. 많은 분들이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자원하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시켜서 집사님 이거 하세요, 권사님 저거 하세요, 장로님 이거 하세요, 성도님 이거 하세요. 그래서 마지못해 시키니까 억지로 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내게 주신 그 사랑과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저도 나의 일생과 삶과 올 한 해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설득하여 설득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기 원하세요. 요나를 설득하세요. 요나야, 너 말 되냐? 너 내가 하나님인데 너 지금 나한테 성내고 있어? 너 박농쿨 보여줬는데도 아직까지 못 깨달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시고 설득하세요. 질문으로. 너 옳으냐? 합당하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아?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나의 모든 사랑을 너에게 보여줬는데 여러분 설득 안 당하면요 죄송합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야 그러면 그 사람이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받고도 아직까지도 설득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날마다 우리를 설득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설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설득하세요. 말 안 듣고 성내며 엇나가는 요나를 설득하셨듯이 나를 지금까지 설득해 오셨어요. 때로는 환경을 만드시고 때로는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설득해 오셨고 그 마음의 완전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설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설득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고 그 설득이 가장 아름답게 구현되는 곳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목장입니다. 목장 안에서는요. 함께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됩니다. 그냥 바쁘게 살아가던 나의 일상의 삶에서 목장 모이면 지난 한 주간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봐요.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리고 그 목장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세요. 여러 목장 리더를 통해 또 건차를 통해 옆에 있는 성도님을 통해 나에게 질문하세요. 너가 지금 살아가는 게 맞느냐?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한 걸음 한 걸음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 목장에서 나를 설득하세요. 그리고 그 목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장 모임은요. 하나님의 설득이 내게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설득이 있는 이 장소가 없다면 어떤 삶을 살까요? 그냥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채 세상에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삶을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 제가 또 한 주간 실패했습니다. 그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장 모임은 하나님의 설득이 있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장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장에서 이 소그룹 모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설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